그래서 말씀 같이 시간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흥동하고 광활하며 음악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나누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옹침을 맺는 모든 채소와 씨까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너희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이 시리즈는요, 사실 그 우리 포 예배 때 또 우리 차세대하고 우리 다민족 그 내용인데요, 그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옥파트에 좀 설교로 시리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공부로 책으로 만들 건지 그렇게 좀 준비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8주 동안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요. 이 시리즈를 통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또 어느 역사에 속해 있는지,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때 어느 역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 있는 것을 대해서 말씀 나눴죠. 또 하나님의 역사 속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로 위에서 난 사람으로 우리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요, 한순간 한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더 깊고 더 넓은 역사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이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눈 대로 우리는 이 역사 어떻게 어떤 렌즈로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의 삶으로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또 중간 히스토리 있고요, 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죠? 책 읽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 브라질의 그 에버리지 그 사람들 책 읽는 마다 읽는 그 수요. 그 책은요 한 권이래요. 브라질 안에서요. 미국 안에서 한 6권. 한국에서는 어떨지 좀 모르겠지만요 한 50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만큼인지.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읽잖아요. 근데 저희들 이야기 그 책 읽을 때요, 우리 첫 그 챕터 1장 뭐에서 시작해지고 뭐 끝에 마지막 장 우리 읽게 되면요, 첫하고 끝에 그 읽게 되면 좋은 책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난 것을 그거 보면요 이 책 내용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요 그 시작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게 되면요 대부분 하나님 그 계획대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쓰고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또 중간에 있는 내용, 큰 내용,
큰 픽처 보고요. 우리 이 성경에 읽으면요, 우리 정적으로 성경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어떻게 어떤 렌즈로 성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 거기에 아주 그 영향 직접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제대로 하고 또 똑바른 안경을 쓰고 렌즈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로 우리 시작되었는데 이 내용 가지고요 우리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할 때요 정말로 매주 또한 저의 삶을 또 정말로 도전되는 그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과 또 인간들 지으셨는지 설명하고 또한 세상과 인간들에 대한 목적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보시기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선하심과 이 좋으심이 사람들 지은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한 이 세상과 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이 우주 시작되었죠. 우리 아까 1장 1절 읽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고 또 이 2절에 땅에 혼동하고 공허하며 흠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은혜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요 저희를 굉장히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 사실 믿습니까? 네, 우리 단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성경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지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 있어요. 처음에 질서 없었지만요 아무 모양 형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서스럽게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어느 행성도 어느 행성 보면요 플라넷들 보면요 이만큼 우리의 살고 있는 땅만큼 질서가 없어요. 이 같은 자연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ET 이상 다른 행성에서 어느 삶을 어느 무슨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 아니고요 그런 것을 있다고 살아있는 존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믿기로는요 이 살고 있는 세상 외에는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형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대하는 것은 세상 형태 없는 것을 이 사람들 아니면 이 짐승들 살 수 있는 장소 마련했습니다. 다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의 공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 모든 living creature, 모든 피조물, 숨쉬는 피조물, 물고기나 새와 또 짐승과 사람들, 모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좀 죄를 짓기 전에 목이 있었냐 좀 궁금해요. 왜냐면 목이 진짜 싫어요. 그런데 하여튼 사람과 짐승과 새들, 물고기와
모든 사는 숨쉬는 피조물 살 수 있는데 이 자리,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참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주는요 신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증바되죠. 누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또 하나님 어떤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또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사회들은요, 찬조 아니면 우주, 또 우주에 있는 몇 부분들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죠. 그들은 신과 세상의 사이에 유의미한 지속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부분들 신처럼 경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회들 많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본 애들 그랬잖아요. 일본 네우서, sun god 돼서 그렇게 해의 신이라고 또 그렇게 치고 또 인정하는 그 사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왔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음받았잖아요. 하지만 창조는요, 이 모든 창조 하나님 말씀으로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은 신선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구를 비추는 빛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상의 신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 이상하게 돌릴 수 있지만요, 이 땅요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함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전의 은유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고대 근동의 성전들을 보통 우주 전체의 구조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습을 반영함으로써 특정 신의 우주적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대 세계에서는 창조물과 성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기록에서 하늘에 비친 해와 달은 나타나는데 사연된 히브리어 그 단어 있어요. 그 단어는요 메올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성막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다는 부분은 출애굽기 40장의 모세가 성막 만드는 일을 마쳤다는 부분과 매우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예는요,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셔서 목적대로 잘 쓰임 받게 하셨다는 부분 읽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때 샘물을 부어 만든 큰 바다, 물을 받아 놓은 용도로 쓰였던 큰 대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또 창세기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시간에 완성되었을 때 신이 형상을 신전에 두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놓았어요? 어느 형상, 어느 모양, 어느 이미지, 우선 성별사하는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다 해석하게 되면요, 이
천지 만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분의 형상을 통해 임재하시는 우주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네,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주 만물 지으실 때요, 이 땅요 하나님 성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은 것입니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세상을 절대로 신성하지 않지만 성전과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 하고 있는 것은 우주의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안에 그의 형상 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미지 형상 누구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맨 마지막으로 넣은 것이 바로 그 이미지잖아요. 형상이잖아요. 어느 신의 그 이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전, 이 우주에 놓는 그 형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재배하는, 하나님을 레프레젠타성 하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약간 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무슨 말 하면요, 저는요, 우주는요 참 좋아요. 이 크리아성, 창조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중요하냐 하면요, 세상은요 사고가 아닙니다. 그 빅뱅 그 이론 있잖아요. 빅뱅 이론요, 어떤 사건으로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우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말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요 성경보다 더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빅뱅, 어떻게 터집으로 이게 갑자기 이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만들어갔는지 그것도 믿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주를 지으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조가 의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해석은요,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제가 한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사회들요 오늘까지 이 목적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주는 신들의 의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지을 때 신들에게 집니다.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들을 기뻐해야 자기들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 역할요, 이 고대 시대 아니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 역할은요, 신들을 어떻게 종들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신들에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가치가요 아주 적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대 시대 아니면 신들을 위한 그 사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요? 특히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요? 굉장히 낮게 보이고 그냥 물건같이 보입니다. 사람들 아무것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칩니다.
근데 창세기 기록에는 이 생각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자기 필요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 우주, 이 천지 만물 지으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필요해서. 나는 필요해가지고 이거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self-sufficient.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지으실 때요, 또 하나님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벌써 만족이 있는 분이시에요. 자체요. 그래서 사람들 지으실 때요, 그것도 그럴 필요 없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짓겠다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관계 맺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짓게 됐습니다. 우주는요,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지었지만요, 사실요, 놀라운 게요, 이 천지 만물요, 이 땅요, 사람들에게 지으셨습니다. 못 믿어요? 우리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했지만요, 우리 살기 위해, 여기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이 세상 바라볼 때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참 놀라우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 여기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나요? 정말로 이 세상, 이 멋있는 것, 이 아름다운 자연, 정말로 우리 창조자 있구나, 우리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요, 정말로 하나님 창조자다 인정하고 우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벌 줄까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어떤 부분들 좀 약해지고 정말로 악해졌지만요, 근데 첫 번째 그 목적은요, 아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정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땅을요,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인간들요, 왜 주셨죠? 우리 26절에서 31절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으로서 이 천지를 관리인 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잘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꼬이다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세상에 또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 우상 숭배할 때요,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와 달,
이 모든 별, 이 자연 사람에게 다 주는데 사람들 해와 달을 경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영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천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일어난 마음을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이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피조물 아니면 지은 것들을 갖다가 경배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그거 보고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람에게 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미지로서 정말로 이 세상 살 때 정말 이 관리자이고 보호자이고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또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이거 잠깐 타락됐지만요. 사실은요, 이 부르심을요,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요, 이 세상, 이 땅요, 저주 받음으로써 이 저주받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나쁘다, 이 땅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분노하여 하나님 오셔서 말세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터질 거라고 부서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요 뭐라고 그러셨죠?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 좋아요. 땅을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저희 삶을 통해 인정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 때 정말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 지었습니다. 요 5절까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섯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좋다 그러셨는데 여섯 번째 날 한 단어 붙여서 좋다에 또 뭐라고 그러셨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지으실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태초 전에 또 태초부터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또 저희를요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나는 왜 낳지? 나는 사고야, 아시댕지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좋아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사람들, 하나님 저희를 좋아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꼬이고 눈치 보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희를 볼 때 저희들 좋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친구 중에 네덜란드에 있는 부흥사님이 있어요. 또 부흥사님 와이프요. 안에 그 영적으로 굉장히 떠 있는 분이에요. 눈으로 천사 보고 또 눈으로 아내 것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친한데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또 식당에서 같이 먹고 있다가 네덜란드에서 같이 있다가 제 옆에 갑자기 그 여자요. 옆에 보더라고요. 옆에 볼 때 그 두 남자 사이에 아예 천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양반들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준다 그렇게 저희들 치고 믿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천사 여기 옆에 있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 얘기 듣고요. 제 마음에 하는 것은 많을 때 저희는요.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지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만 그래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 한번 간증 들어봤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 천사와 경험 있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하여튼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또 성경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좋아합니다. 인간들 볼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삶으로 적용할 때요. 어떤 사람이나 저희들 무시할 때, 우리 편경할 때, 우리 모양으로만 볼 때요. 우리 창조자를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 예화 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화가 핀돌 아니면 예술 아티스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대한 그거 보면서요. 좋게 말할 때요. 누가 칭찬받는 거죠? 사실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고 그럴 때요. 누가 칭찬받게 돼요? 그 그림 그렸던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이 똑같은 이 페인트를 보고요. 밉다고 징그럽고 잘 못했다고 할 때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 그 그림 그린 사람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요.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들요,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그 사람 무시할 때요, 우리는 사실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자.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요, 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볼 때요,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줍니다. 저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좋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귀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저희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는 눈요, 항상 변합니다. 항상 콘스턴치 안 합니다. 항상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하나님 본 눈으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천지 만물과 또 사람들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